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 진행하는 과정을 저 위층에서도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도 도대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하신다는 목사님의 용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촘촘히 살피는 것 같아서 마스크 벗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쓸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 이런 대접은 우리 교회 은퇴 후고 처음 받아봅니다. 오늘 표장로님 성가대장이신데 아마 본인이 기도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이렇게 네 분 대표로 세워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시켰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것은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나 괜찮으면 내가 여러분도 봐야 쓰겠는데 근다고 마스크 벗으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들 그렇게 눈들이 이쁘게 생겼어? 그러나 먼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역시 영광은 천년의 빛, 영광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방송실에 수고하는 김전사를 비롯해서 팀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젊은이들 깽깽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참 귀합니다. 여러분은 송구영신 보내는 지난해 작년 12월 31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아래층에 어떤 아주머니는 그 시간에 불을 끄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마음이 벌렁벌렁해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회고와 전망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 전자시계, 그게 정확한지 어쩐지 그린인시 천문대에다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시계가 가서 딱 그 순간에 기도가 세 가지 것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나와 함께 살아왔던 내 아내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애처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는 사실 장성제일교회에서 한 40여 년 심호하는 때, 또 그 전부터 나하고 같이 했던 평생 동지로서 했는데 2019년에 내가 8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아내도 같이 은퇴를 했죠. 그런데 9월에 몹쓸 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사기랍니다. 사기 떨어지는 사기. 담당 의사도 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수술 10월 8일 날 하고 작년 19년, 20년, 21년 보내고 지금 맞는 21년 12월 31일 날 기도가, 뭔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 말고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치명적인 병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오늘 아침에도 이 와이셔츠를 하는데 기어코 당신은 흑은 것이 안 어울린 게 줄쳐진 거 입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넥타이 하여튼 뭐 어쩐 놈 하라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넥타이는 골랐어요. 그런데 내가 12월 31일 날 기도 안 컸어요?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해서 나한테 싼함정을 내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죠. 이걸 어찌 애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애들, 손자들,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40년 동안 함께 있던 장성제일교회가 있는데
자꾸 천년의 빛만. 왜냐하면 노회에서 저보고 이쪽으로 가서 1월 1일부로, 그게 어제부터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인데 앞에가 대리. 그런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영광중앙교회 그 많은 양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나 그 양들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소교회도 예배를 드렸을 거고 영광 소교회, 영광 대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영광 센트럴 처치, 영광 중앙교회는 그 예배를 못 드렸을 것이다 생각하니 기도가 영광 중앙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참 참담했고 기도하는 시간, 많은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대리당회장 이성수 목사회다. 이 정도면 다른 교회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막 박수 받는 것 같아갖고 영 쑥스럽소. 물어보고 싶어요. 영광중앙교회의 내일이 있습니까? 그 내일을 꿈꾸어 보십니까? 내일은 어떤 교회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영광중앙교회의 내일을 말입니다. 그 내일을 꿈꾸어 보셨는가? 그려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31일 날 섣달 금음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어떤 장로님이라고, 나는 원로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장로님 도대체 포부를, 어떤 포부를, 교회에 대한 포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장로님의 라이벌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절대 내가 김광수 장로님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라이벌이 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로님,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중앙교회의 라이벌은 우리 영광중앙교회입니다. 정말 대리당회장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여러분이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광중앙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때 내게 주신 확신이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꿈꾸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자기 민족의 미래를, 내일을 내려다보고 우리 민족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만 이 민족의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에서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굽이쳐 흘러서 바깥문까지 나가서 바깥문에서 스며져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방편은 이렇다 하고 민수기 12장 6절로 7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나는 대면에서 그에게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시커먼 스를 맞이하니까 그 누나와 형이 아이고 저런 짓거리를 어떻게 지도자가 해서는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놓고, 내가 내 뜻을 전할 때는 환상으로나 혹은 꿈으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비난하는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2022년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올해를 맞이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꿈을 꾸자. 환상을 보여준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시대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사울왕 곁에는 없게 됩니다. 사울왕은 지극히 방종하여 자기 멋대로 권력을 너무 남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이 고민하면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 앞에 묻자 여호와께서 첫째 꿈으로도, 둘째 우림으로도, 셋째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을 알았는데,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어디로 갔느냐? 점쟁이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고 묻는 몰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광중앙교회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2년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광중앙교회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의 우리의 소망,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표장노님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만 하면,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영광에서 전남에서 아니외다. 대한민국에서 아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생수가 나오는 교회는 모름지기 저 교회다. 저 교회가 어디 교회? 이제는 옆에 분하고 같이 당신에게서 생수가 나기를 축복을 하고 말이오. 진짜 촌스럽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수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다음 목사님 청빙하는 그때까지 내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보기 신문에도 그냥 크게 났을 때다 나는 이미 다 된 줄 알고 그냥 한 달만 와서 살짝 도와드리고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겠다고 했더니, 내가 오기도 전에 12월 말 기도 공부를, 나는 평생 구독자예요. 그 딱 봤더니 두 번째 페이지인가 어딘가, 이모 그게 영광, 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세판제비로 한다고 하니, 오이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1월 말까지 내라 그렇게 돼. 1월 말까지 오고 나면 2월 달에는 이러고 저러고 오고 해갖고 모당모당해서 3월 달 어떻게 결정이 돼. 오면 몇 개월이야? 한 달, 2달. 이게 뭐요? 속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부족하지만 저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와 탄식,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선지자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47장,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가 니라서 이 흐르는 물줄기를 잡을 수 있게, 누수 방지, 교회 누수 방지 위해서 무슨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물은 도무지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니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손으로 이렇게 꽉 묶으면 팍 솟아버릴 것입니다. 나는 이 영광중앙교회 내에서 흐르는 이런 물줄기의 사건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금년에 표가 됐으면 좋겠다. 요람을 보니까 다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밀하게 속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가서 그가 일천척을 청량한 뒤로 물을 건너봐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겔이 건너니 발목이 닿고, 또 물이 계속 흐르니까 일천척을 청량해서 저만큼 가서 한번 건너봐라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저만큼 가서, 여러분 지금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죠. 저만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큼 가서 외악작, 오른짝 이렇게 해서 재봤더니 이번에 허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됐더니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잡고, 자 이제는 강변을 걷자 하고 강변을 간대. 나무들이 굉장히, 외래어를 좀 쓰는 이빠이, 그 말은 써서는 안 되구나. 허벌나게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하나씩 촘촘히 바라보니 그 나무는 매달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영광중앙교회가 매달 정기 재직이 할 때마다 열매가, 근데 이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내. 희한하네. 매달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동네 가서 약발을 받아. 잎사귀도. 교인들 수가 많아가지고 잎사귀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요것은 물 찻기를 먹으면 몸에 좋단 말이에요. 혈압에도 좋고, 그냥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힌 사람, 잎사귀에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약발이, 영광 지방에 영광 중앙교회 교인들이 가면 간 데마다 약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어떻게 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 요것 때문에 안 들린 것 같지만 굉장히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지도자가 없어갖고 이렇게 오그라져 버렸을까?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물, 나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여러분의 심령에 닿기만 하면 이렇게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아주 소중한 존재로 발돋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손 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미크론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탁 보고 그 건너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묻습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나와야 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영광중앙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건물이 교회냐?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천년의 빛 영광의 랜드마크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광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어벌적이고 멋있는 예배당, 물론 속은 내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는 예배당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멋있는 여기서 물이 나와버리면 이 장로님 뭐 죽어야 돼? 수도관이 터져버렸어. 복잡하죠. 성경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보는 이 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물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무엇이 교회인가? 라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죠. 물이 나오는 교회는 요한복음 4장쯤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셔야 하겠는지라 해서 예수님의 의지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게 됩니다. 때가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밥을 준비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우리 밥을 해서 온 식구들을 먹이는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한 낮에 아무 사람 없는데 사람 있는가 없는가 하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여자가 무명의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에? 그게 수가성 여자라니까. 와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내게 물을 달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오아시스에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보니까 수팔량 이 모양새가 장성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광주노회 공로 목사님, 이성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시지. 근데 그런 있으니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저것들은 지옥 장작불 정도로 생각했어. 아주 망을 넘어갔다. 그랬는데 말씀을 걸어오면서 물 좀 주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뭔 말씀을 나한테 그러십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그리고 나 당신 떠줄 물그릇도 없고 보시오 우물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쩌고 이 물을 내가 뜨거서. 지는 물 들어와 놓고 예수님한테 줄 만한 것이 없다. 지는 지 생활 지그 식구들끼리는 뭔데 주님 앞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아니지 막걸리도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오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그냥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가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김전사 띄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이 영광중앙교회라는 나벨을 붙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무가치하고 동네에서 버림받았던 여자인지 낮에 와서 한낮에 물기르러 오는 따분한 신세가 되어 사람들의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전국을 콱 찔러 남편 데리고 와봐. 이 여자가 확 찔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낮에 나왔는데 없는디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1+5다. 남편이 5이 있었었고
지금 너고 돈 거는 그것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오게 지금 남자를 몇 명 데리고 산 거예요. 계산이 언능 1 플러스 5. 나 영어로 해버렸네. 1개 더하기 5개. 그럼 몇 개요? 6개? 와, 능력 있는 여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도 가련하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모멸감입니다. 그래서 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 물 터져버렸어. 물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28절 29절 보니까 물 터지니까 여자가 감당을 못하고 나가봅니다. 어디로? 오동추야 달이 밝아.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나 잊어버렸어. 옛날 노래라.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 던지고 말만 들은 이제 하고 동네로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 피어든 사람들이 봐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속에서 물이 넘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자한테 이 벨룸 옆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여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생수의 원천을 찾아서 우물가로 다 나와버렸다 아닙니까? 이게 영광중앙교회의 오늘이요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라이벌이 어디 있냐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 속에 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깨닫게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2022년에 여러분의 여탄 모든 꿈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도 있고 생활의 팍팍함도 있고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로되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축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생명강수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하고 그러면 어쩌면 당장 이 우물가의 오가리 뭐라고 할까? 물동이 내가 안 써보던 것이라 미안해요. 그것마저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나를 미워하고 원수시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수가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흘러넘치는 강물은 도무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영광을 가득 채우고 고창으로도 가고 고창읍에서 고수로, 고수에서 대산으로, 대산에서 대마로. 내가 오는 길을 지금 설명하고 오늘 내가 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장산을 넘어서
방장산이 어딘지 모르는 게 미안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서 터지기만 하면 삽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수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복음송 부를 줄 알란가 모르겠는데 복음송 새 부를까? 부를 수 있으면 다 같이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아멘.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이게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주일 나시라 내가 지금 요것만 했지. 이번 수요일 날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말씀 나눌 것이니까 수요일 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누가 손해인가 보게. 수요일 날도 하여튼 많이 모여야 돼.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주여 오시옵소서. 나로 생명의 샘물을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